시편 23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있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사랑 없이는 안 되잖아요. 삶의 어느 영역이나 문학 또 예술 어디나 사랑이 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어디나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결혼식에 가면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데 어제도 우리 결혼식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주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소가치란 말이 있잖아요. 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 반대로 너무 가깝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 참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면서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가,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13장의 말씀이 주어진 그 배경,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 오리지널리, 본래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앞뒤, 그러니까 12장의 내용과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는 하나고 우리들은 다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몸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 있다. 그런데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양한 은사가 성도들에게 주어져서 그 은사에 따라서 몸의 다양한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데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즉시 커넥트 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분쟁입니다. 고린도전서 제일 앞부분부터 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이 생긴 것을 우리가 알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렇다면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분열이 생겼죠. 분쟁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사용되지 못하고 그것 또한 분열을 더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어떻게? 서로 받은 은사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 그래서 몸을 세우는 목적으로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 자신들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그 좋은 성령의 은사, 선물이 분쟁을 더 가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교의식, 우월감. 그렇기 때문에 12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사랑장 13장이 시작이 되고 13장이 끝난 다음에 14장으로 가게 되면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 사랑장이 기록되고 후에 이어지면서 이제는 그 많은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은사, 방언과 예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을 사랑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결혼식에서도 어디서나 가정예배에서 다 사용될 수 있지만 본래 오리지널 그 의미는 교회에서 섬길 때에,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에 필요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13장 내용을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사랑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의 정의, 그럼 사랑이란 게 뭐냐? 그 데피니션을 말해주고 있고 8절부터 13절은 사랑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게 되면 그 모든 섬김과 은사는 그 가치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가령 보시면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의 방언, 즉 각 지방에서 사용하는 different language, 방언과 심지어는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를 내가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소리나는 구리,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죠. 꽹과리, 계속 같은 소리로 울리죠. 그와 같이 사랑이 없이 사용되는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소리만 내는 꽹과리 같은 것들, 여러분 이거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이제 그만해. Stop it. 더 이상 이건 아주 소리만 내고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만해. 이렇게 공동체에 덕을 세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 자체는 아주 귀한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방언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도 하고, 하늘에 하는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즉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그 진정한 가치와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예언과 함께 지식, 지혜, 믿음, 이런 은사들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데, 그 예언, 지식, 지혜, 믿음,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또 희생하는 일들이 있는데, 구제의 은사. 근데 그냥 구제가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 또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즉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일을 하는, 섬기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게 되면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그냥 단순히 사랑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절대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은사로 섬기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지극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섬김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즉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사를 따라 섬기지 아니하게 되면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우월감, 은사의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 열심을 내므려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급급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분열이 더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사랑으로 섬길 때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큰 가치가 부여가 되고 효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3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 연보를 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부자들이 거기에 헌금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매우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걸 봤어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2렙돈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렙돈은 얼마 정도가 되나 하면 오늘날에 우리 그 원화로 하게 되면 한 1,000원, 그러니까 1불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드린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느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뭐냐하면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활비 다 갖다가 교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할 수 있으면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없으면 그 드림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드림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드렸을지라도 그 가치와 효력은 상실되고 맙니다.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적은 것 2렙돈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가져갈 수 있었던 이 가난한 과부의 드림은 그 어떤 부자가 드렸던 것보다도 큰 가치. 보세요. 부자가 얼마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저 단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은 2렙돈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이 2렙돈이 엄청난 가치의 부여를 받은 거예요. 가장 많이 드렸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대의 영적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사로 섬기느냐, 찬양과 가르침과 구제와 봉사와 지식과 믿음과 긍휼과 병 고치는 일과 어떤 이 일로 은사를 따라서 섬기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은사가 사용될 때에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것을 우리 자동차 엔진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들었었겠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좋은 비유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비유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도 가솔린 차가 다닐 때 열심히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가솔린 넣고 그 가솔린이 이 엔진 안에 실린더 안에서 가솔린과 산소가 배합이 되고 압축되어서 불꽃이 탁 당겨지면 벌써 폭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4개 실린더에서 폭발을 하면은 4실린더 자동차고 6개면 6실린더, 6실린더고 8기통이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신나게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만 여러분 앞에 엔진에서는 지금 폭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동력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것이 그 엔진 바깥에서 폭발이 되게 되면 그 자동차 전체를 불살라 먹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를 받아서 섬기는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그것은 유익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파괴하는 destructive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섬겨지게 되면 건설적인 에너지가 돼서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로 섬기든지, 어떤 은사로 섬기든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필요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 4절부터 7절은 사랑을 정의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의 내용은 이론적인 거나 추상적이 아니고 실천적인 것, 실제적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 또 긍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을 먼저 보게 되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 아닌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열심을 내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내 생각만이 옳다 하는 이것은 교만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가 종종 얘기할 때에 그래도 내가 의로운 마음으로 분노하는, 성내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그 결과가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 죄악된 것,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 S-I-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혹이라도 종종 악한 일, 죄악된 일을 하는 그 이유는 나 중심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S-I-N, sin의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에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냐면 그들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고 따먹지 말라 하셨지만 그게 아니다. 죽는 게 아니고 너희가 따먹게 되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내 생각이 나 중심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온유하게 대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를 들을 때 받을 때 그 진리대로 행할 때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걸려요. 어떻게 사람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겠는가? 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 그건 아니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은 안 되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에로스적인 것이나 우정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예요. 디바인 러브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이고 감정이나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래서 이 아가페는요, 무조건적 자기 희생과 배려 깊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아가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참 사랑을 알고 배우고 또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이 사랑의 정의,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여기에다가 사랑이란 단어를 빼고 예수님이란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잘 흘러갔죠? 거리끼는 것 없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화신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자, 이제는 다르게 시도를 해보는 거죠. 예수님 이름을 빼고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양춘길은 오래 참고 양춘길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왜 웃으세요? 이게 잘 안 나가. 더욱이 마지막에 가서 양춘길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거기에 동의를 해준다 그래도 제가 저 자신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내 이름을 집어넣고 해봤더니 이게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힘으로 이런 사랑의 사람, 이런 사랑의 실천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모든 일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가능해지는 것이죠. 참을 수 없었던 것도 참을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던 것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건 말도 안 돼. 누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맞는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가페 사랑, 어떤 사람이 이 시골길을 자동차를 운전해서 막 달리다가 멈춰 섰어요. 왜냐하면 시골 한 농가에 지붕 높이 그 풍향기를 달아놨는데 그 풍향기에 뭐라고 써붙였나 하면 God is love 이렇게 써붙였어요. 근데 운전하던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농가로 들어가서 농부에게 따졌습니다. 이보시오, 당신도 God is love라고 붙여놓은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풍향기는 바람이 변할 때마다 방향이 바뀌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바람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의도한 거는 아무리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불어도 God is love, 이렇게 불어와도 God is love, 이렇게 들이닥쳐도 God is love.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진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부어질 때에, 부어진 바 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마지막 8절부터 13절은 사랑의 위대성에 대해서,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잠깐 보시면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Love never fails.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이 다양한 은사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그때에는 이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이르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때에는 이 세상에서 주어졌던 은사, 예언의 은사가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이제 다 성취됐어요. 방언의 은사가 뭐 필요해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구제 이런 일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은사들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 고치는 거나 이 모든 은사들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분적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고 이런 체험을 하였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분적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체험한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체험하고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신앙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이 마치 몸에 각 지체가 다르듯이 모아져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것이 완성되면, 즉 하나님 나라가 이르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예언하겠다, 방언하겠다, 병 고치겠다, 이거 다 패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던 것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는 사랑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위대하고 영원한 것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의 위대성을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이냐? 여기서 투표를 해보면 100%가 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손을 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규정하는데 내가 반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최고지.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또는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을 앞세우고 소망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사랑이 그게 뭐냐? 사랑으로 한다고 다 되냐? 이러면서, 근데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요, 이 세 가지가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재직 수련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에 그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부어질 때에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했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재확인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 이 사랑을 다시 공급받으면서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붙잡아주고 다시 세워주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건 가족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인해서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엔 믿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제 믿음으로 종착점에 이르렀어.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됐어요.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이 성취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절대 필요성, 사랑의 정의, 사랑의 위대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 사랑, 그리고 또 사랑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게 무슨 유행가 제목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사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놓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첫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랬어요. 여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한다는 것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제가 한때는 목회 시작하고 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 성장을 이루는데 이것보다 파워풀한 것 없다. 여기 와서 기도만 받으면, 양 목사 기도만 받으면 다 병이 낫고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 치유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교회 성장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는가? 왜 나는 이러면서 나도 좀 이런 은사 있으면 좋겠는데, 은사를 사모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야 은사가 주어질 때에 사랑 안에서 그 은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화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먼저는 낮은 곳에 내려와서 소외된 자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셨듯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나보다 낮은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배운 것이 적고 가진 것이 적고 건강이 약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제껴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돼요.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낮은 곳에 내려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은 섬겨주시되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뿐만 아니라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고 먼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먼저 사랑,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교회를 먼저 사랑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먼저 사랑할 때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사랑이 없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주신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가 쉽습니다. 이미 지체되어 섬기는 우리들, 특별히 이제 새롭게 직분받아 장로의 직분, 권사, 집사의 직분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 이제 오는 목요일부터 임직자 교육에 임하는 피택자 여러분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특별히 직분받아 섬기는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